여러분,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이죠?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 드리는 곳. 예. 마음에 딱 드는 질문을 하셨네요. 우리 박수로. 예. 예배는 사교장이 아닙니다. 사회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예배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예배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또 교육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곳이고, 그리고 봉사하는 곳입니다. 이 5가지를 우리는 교회의 5가지 기능, 교회가 하는 5가지 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는 교육합니다.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고 또 다른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나가는 것,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교제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 가족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또 전도합니다. 이 하늘 가족, 이 한 가족 가운데에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봉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이 5가지 교회가 하는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단연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배가 가장 중요하냐? 예배가 살아있어야 교육도 살아있고, 교제도 살아있고, 전도도 살아있고, 봉사도 살아있습니다. 예배가 죽으면 교육도 죽고, 교제도, 전도도, 봉사도 다 죽습니다. 예배가 시들어버리면 교육도 시들고, 봉사도 시들고, 예배에 감격이 없는데 무슨 봉사를 합니까? 예배에 기쁨이 없는데 뭔 힘으로 전도를 합니까? 예배의 감격이 살아있을 때 교육과 교제와 전도, 봉사가 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단연코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영국 교회는 100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전 국민의 9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고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100수십 년이 지나면서 영국 교회의 출석 인원은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왜 영국 교회가 이렇게 쇠락했는가? 세계적인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예배가 약화되었기 때문에 영국 교회가 이렇게 쇠락을 했다. 강단 중앙에 있던 강대상을 옆으로 밀어버리고 설교 대신 공연을 하고, 설교자 대신 간증자를 세우고 30분 듣던 설교를 20분, 10분, 5분으로 줄여버리고, 이렇게 예배를 약화시키니까, 예배가 약화되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약화되고 교회가 약화되고 영국이라는 나라가 힘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진단입니다. 영국 교회가 왜 저렇게 약화되었느냐? 예배를 약화시켜버렸기 때문에 교회와 국가가 약화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는가 아시겠죠? 예배가 왜 중요한가 아시겠죠? 예배가 살아있어야 내 삶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사회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시들면 우리의 신앙도 삶도 다 시들고 가정도 시들고 교회도 시들고 우리 사회도 시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5가지 기능 중에 최고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을 때 교육도 교제도 살아나고 전도와 봉사도 살아납니다. 이제 오늘 우리 선교팀이 오후 예배 마치면 제가 선교팀 대구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이제 내일 선교 출발할 텐데요. 올해는 제가 안 따라갑니다. 작년엔 제가 따라갔는데 작년에 따라갔더니 이제 선교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다 이렇게 하시던데 사실 제가 거기서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지금 선교가 가지고 이제 선교에 열정이 불붙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다른 말 하면 이거는 분위기 깨는 거라 싶어서 아무 말 안 했습니다만은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가 아닙니다. 이제 선교를 강조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자주 그런 말 하지만 사실대로 말하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 장로 교단들이 표준 문서로 받아들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서요리 문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존재 목적이고 사람으로 구성된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교회의 1순위 기능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예배, 교육, 교제, 전도, 봉사 중에 전도에 속하는,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 이렇게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진짜 존재 목적이 뭐냐?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것에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청주에서 목회할 때 어느 선교단체가 모임을 하는 장소를 좀 교회에 빌려달라 해서 교회를 빌려줬는데 빌려주고 나서 아차 잘못 빌려줬다. 이 선교단체가 좀 치우치고 좀 잘못된 길을 간다는 것을 느꼈는데 이제 뭐 허락했기 때문에 한 학기는 어떻게 할 수 없이 이제 제공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허락을 안 했는데요. 그 선교 한 학기가 끝나고 우리 젊은 부부가 거기 간사로 지원을 한다 해서 저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좀 건전한 선교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좀 이렇게 가입을 하고 이런 좀 치우친 단체는 가입을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은혜 받고 있는데 제가 다른 말 하면 또 시험 들까 봐 스스로 깨닫기를 기도했는데 여러 달 후에 저 물어보니까 그만뒀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왜 그만뒀냐 물었더니 뭔가 치우친 것 같습니다. 이 선교단체는 선교밖에 없습니다. 가정도 있어야 되고 자녀 교육도 있어야 되고 삶도 있어야 되는데 이 단체는 오직 선교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치우쳤다고 생각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보았다. 내가 그것 때문에 일찍 말하고 싶었지만 은혜 받고 있는데 또 내가 그래 말하면 시험 들까봐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렸는데 잘 깨달았다. 그 선교단체는 너무 치우쳤습니다. 가정도 직업도 자녀도 뭐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선교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것도 치우친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목적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5가지 기능 중에 최고가 뭐냐? 예배라고 했는데요.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입니까? 목사의 강연을 듣는 게 예배입니까? 기독교의 종교의식을 행하는 게 예배입니까? 무엇입니까? 불교에도 그들 나름의 종교의식이 있습니다. 회교에도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의식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예배라는 게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종교의식입니까? 목사의 연설을 듣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로마서 12장 1절, 여기 제가 빨간색을 3군데 쳐놨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산제물로 드리라, 세 번째 영적 예배니라, 이 3군데 빨간색을 쳤는데요. 그러므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12장에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그러므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입니다. 우리의 행위로서는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값없이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말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값없이 죄 씻음 받고 구원 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 여기서 우리에게 예배를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예배인가? 무엇이 예배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 그렇죠? 종교의식이 아니라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반응해 드리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이거는 기억하고 가셔야 되겠죠. 그죠?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대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반응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 성가대 찬양을 구경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거는 무슨 공연에 참여하는 거지, 그죠? 네. 목사의 설교를 이렇게 평가하고 앉아있는 거,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반응해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면 좀 이상하게 돼 있는데, 주보 순서지에는 본문이 로마서 12장 1절이라 되어 있고, 옆에 설교 말씀에는 마태복음 22장 35절로 38절이 본문이 서로 다르게 됐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이 두 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함께 마태복음 22장 35절로 38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까지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죠?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마음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힘 다해서 목숨 다해서 뜻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율법사는 이렇게 생각했죠. 모세의 율법에서 하라고 한 거, 하지 말라고 한 거 다 찾아보니까 613개가 있더라. 하라는 명령, 하지 말라는 명령 61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되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영어로 예배를 worship이라고 하는데 worship, 그죠? 그거를 뜯어보면 worship입니다. worship. worsh라는 말은 가치죠, 가치. 정말 하나님이 나의 최고이십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표현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 또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 그래서 영어에 worship,
worship, 그죠? 나를 정말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신, 참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야 할 나를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예배고, 나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나도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드리는 것,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나도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나를 가치 있게 만드신 하나님을 나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는 것, 이게 예배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세요. 이사야가 말을 했습니다. 수많은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내게 제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마음이 없이 짐승만 잡아가지고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럴 바에야 성전문 닫아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여겨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게 예배지. 찬양도 있고 설교도 있고 헌금도 있고 기도도 있지만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면,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소중하지 않다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기독교 종교의식을 치른 것뿐이지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최고일 때 그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이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가? 그죠? 오늘 크게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째, 예배가 왜 중요한가? 제가 영국 교회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고, 또 교회의 기능 5가지 중에 예배가 제일 가는 기능이다. 이걸 통해서 예배가 왜 중요하냐를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예배가 무엇이냐.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또 마태복음 22장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 이야기 드렸고, 세 번째는 어떻게 예배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본문에는 이게 또 힘을 다하여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어떤 데는 성품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어떤 데는 또 힘을 다하여, 이렇게 마음, 목숨, 뜻, 힘, 성품,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성품을 다해야 됩니다. 목숨을 다해야 됩니다. 뜻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하라는 말씀, 여기에서 제가 세 가지를 추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정성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가슴 속 정성을 다 기울여 예배하라는 말이고, 우리 머릿속에 생각을 다하여 예배하라는 말이고, 내 손에 힘을 다하여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슴에 정성을 다 기울여서, 우리 머리에 생각을 다 기울여서, 우리 손에 힘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정성을 다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제가 대학생 3학년 때에요, 한 여자를 봤습니다. 그 여인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저 여인이 내가 평생을 함께할 여인 같다.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제가
그 여인에게 가서 나랑 결혼합시다 그랬습니다. 제가 내어민 마음의 손을 붙잡아 줬습니다.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시내 카페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했는데 전기가 찌릿찌릿 통하나, 이런 걸 보고 전기가 통한다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 이후 우리가 편지를 주고받기도 하고 또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또 휴가 때면 기도원에 가서 같이 금식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사귀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여인이 여기에 앉아있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가슴에 이 뜨거운 사랑, 뜨거운 정성, 그게 드려지는 게 예배입니다. 저는 아내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가슴에 뜨거운 사랑과 애정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게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이번에 목회자부 세미나에 가가지고요, 이제 목사 사모 다 조를 짜가지고 조별 시간을 주고 마지막 날 발표를 하는데,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사모조 중에 한 조였는데 발표를 하는데, 그 조는 이 찬양과 율동을 했습니다. 한 10여 명 사모님 그 조가 나가서 찬양 율동을 하는데 제 눈은 제 아내에게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있는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할 뻔했는데 제가 안 하고 참았습니다. 목사님, 제 아내가 제일 예쁘죠. 이 말을 내가 하려다가 시험 될까 봐 내가 끝까지 참았습니다. 내가 이런 말 하면 시험 된다 안 된다, 그죠? 그게 아내를 향한 제 마음입니다. 마음, 그죠? 아이, 목사님, 제 아내가 율동 제일 잘하죠. 이런 말 내가 하고 싶었는데 내가 끝까지 내가 덕이 안 될 것 같아 내가 참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가슴의 애정이고 사랑입니다. 가슴의 애정이고 사랑.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어디 뭐 발표회 가서 여러분 손자가 있으면 그 눈이 마주치고 내 손자가 제일 예쁘고 제일 잘하고 제일 기특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배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에게 그 사랑을, 그 애정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가슴에 정성을 다 기울이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빠지면 예배가 아닙니다.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설교가 있고 헌금이 있고 다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내 가슴의 그 정성,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게 빠지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나는 그 손을 외면하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가슴에 정성을 들여야 그것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머리에 생각을 다 해야 합니다. 머리에 생각을. 여러분, 동방 종교들에게는 열정이 있습니다. 동방 종교들에게는 자기 자식에게 가슴에 칼을 꽂아 자기 신에게 바치는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가나안 잡족들이 자기 자식의 심장에 칼을 꽂아 자기 신에 바쳤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자기 신을 사랑하고 열정 있는 종교의식을 치릅니까? 자식의 심장에 칼을 꽂을 만큼 자기 신에 대한 열정은 있습니다. 그게 온전한 예배입니까? 아니죠. 머리가 비어있는 예배입니다. 머리가 비어있는 거. 생각이 없는 겁니다. 생각.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식 가슴에 칼 꽂아 드리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머리에 생각이 비어있는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남편이 오늘 출근했는데 뭐 불편한 건 없을까? 남편은 출근하면서 아내가 요즘 수척해 보이는데 왜 저렇지? 내가 뭘 해줘야 아내가 좀 건강해질까? 이렇게 서로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 생각을 서로 기울이는 겁니다. 남편이 어째되든 말든 아내가 수척해지든 말든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기울이는 겁니다. 생각을 기울이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과의 생각을 통촉하십니다. 멀리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건너편까지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걸 아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어디서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우리의 생각, 머릿속 생각을 다 기울여야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뭘 기뻐하시나? 뭘 하나님이 내게 노여워하시나? 내 생각이 다 기울여져야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손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죠? 그 사랑.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저같이 말뚝 보고 절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안다면 내 손에 힘을 다해서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 있는 힘을 다하여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게 있어야 예배입니다. 그게 있어야 예배. 찬송 순서가 있다고 예배가 아니고 설교가 있다고 예배가 아니고 헌금이 있다고 예배가 아니고 종교의식 거행했다고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에는 내 가슴에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머리에 생각을 다 기울이고 내 손에 힘을 다 기울여 예배하는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성품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는 이런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질문, 무엇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예배의 대상. 그렇죠? 아까 예배가 뭐라고 제가 정의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예배다. 그러면 무엇이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겁니까? 나를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을 나도 소중히 여기는 게 예배고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나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 그게 예배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돈을 가치 있게 여기면 돈이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출세가 여러분의 최고의 기쁨이면 출세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아까 말했던 우리 가슴의 정성, 머리의 생각, 손의 힘을 다하는 것이 예배의 방법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약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내 가슴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내 머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내 손에 힘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가장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세 가지가 균형을 맞출 때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가 마치면 예배가 끝이 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따가 좀 있으면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칠 텐데 축도함으로써 예배가 끝이 나는 것입니까? 예배는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는 끝나지 않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고 예배가 전환되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는 그 시간은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배가 삶의 예배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축도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삶의 예배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삶으로 내내 예배하다가 천국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 예배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만일 예배 시간에 끝나는 예배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축도가 마치면 우리의 예배는 삶의 예배로 전환되어서 결코 끝나지 않는 예배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배할 것입니다. 왜 축도로 예배가 끝나지 않느냐? 예배는 예배 형식, 종교의식이 예배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 예배고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나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예배고 나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가장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끝나지 않는 삶의 예배로 예배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